어느 그 성도의 집에 들어가서 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실 때 그때 선사님 말합니다. 예수님 밖에서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사람들이 많으니까 불쑥 들어가서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서 밖에서 사람 보고 말 좀 전해달라고. 근데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무슨 말을 전하고 있을까? 특별히 예수님은 신성으로서 전지신능하셔서 거의 완벽하시고 인성으로도 이미 30세면은 문화든지 풍습이든 또 인간관계 전부 다 아시죠. 무엇을 그렇게 전하려고 말을 전하려고 했을까? 근데 아마 당부하려고 했을 겁니다. 당신에 대한 너에 대한 소문이 흉흉하다. 저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많은 이들이 저거 이단 아니냐. 지금으로 하면 이단이 시비겠죠. 저 이단 같은 자가 와서 뭔 자를 모를 때 덩어리를 말하고 그러면서 세리와 또 죄인들과 또 창기들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죄를 용서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 근데 행동을 좀 조심하고 이제 좀 사람들 만나지 말고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옛날처럼 좀 도움 불출하면 이렇게 있는 게 신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느낌입니다. 아마 그 말을 전하려고 하십니다. 그 말 외에는 다른 저희들처럼 지향쳐가지고 그 옛날 통장 어디다 뒀냐? 그 돈 옛날 숨겨놓은 거 돈이 없어졌는데 혹시 네가 썼냐? 이런 말을 하려고 하시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다고 무슨 교훈을 하고 더더구나 할 수는 없었겠죠. 그냥 예수님께서 이미 12살 때 성전에서 그 성전의 바리새인들과 지금으로 말하면 교수들과 정말 구약에 대해서 논하고 있었을 정도니까 서로 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 끝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항상 그 말씀에 법법이 굉장히 좀 특이하다. 우리가 보통 A, B는 A이다. 또 A 플러스 B는 A다, B다 이렇게 사고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A, B는 C도 말씀하시다, D도 말씀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나는 공부를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A 플러스 B는 A B였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어법을 많이 쓰시죠. 방금 40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셨는데 그래? 그럼 기다려라 그래. 아니면 무슨 말이면 쪽지로 전해달라 뭐 이런 게 아니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그 말하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그 말은 그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청중들에게 성도들에게 전부 다 들으라. 어찌 보면 그 소리는 밖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다 들으면서 그러면서 50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말은 밖에 있는 내 어머니나 동생들도 들으세요. 여러분도 다 들으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그럴 때 첫째로 놀란 것은 아니 그 말 들어서 그 정도는 왜 밖에가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불러서 부탁했기 때문에 아니 지금 형제들이 엄마가 계시는 어떻게 저런 말씀할 수 있어요? 가족들이 아닌가?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입양은 상황이 별 생각이 그런 편이 됐을 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족들이 또 깜짝 놀랐어요. 세 번째 청중들은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는 줄 알았더라면 놀랬겠지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갑자기 그 대화가 바로 악한 세대가 38절부터 45절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베들어 하니까 악한 세대에 보여줄 것은 연하의 쫓고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서 더러운 귀신이 바알세불에서 쫓아냈다. 지금 그 논리 말씀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이 보여요. 우리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 35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마가복음에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밖에 있다. 왔다. 우리 어머니와 동생들이. 근데 잘 들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힘을 참여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당신이 정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서 귀신이 떠나겠느냐? 네가 병에서 나왔네. 그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전파에 말씀하시고 이르시기를 기도하고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복음 전하는 행위고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고 그 땅과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에 29절에 보면 하겠습니다. 6장 29절에 요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던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이구나. 그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구속사를 실천해 가고 계신 거예요. 당신도 그 하나님께서 너가 그 구원자로서 구속자로서 결국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들이 에덴 동산의 그 무너짐 그게 바로 루시퍼와 그 절기들이 저질렀던 것 아니에요. 근데 그들 스스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줬으나 그 계명이 부가 10개밖에 되지 않지만 아무도 그 계명에 제대로 들어갔구나. 그게 그렇게 그들에게는 어려웠을 부분이구나. 이제는 계명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이 네가 가서 그 계명을 돌파해야 되는데 그 계명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네가 저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그 징표로 네가 대신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왜? 누군가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하나님 본체인 성자인 내가 그 죄값을 치러내야만이 그것을 딴지를 걸지 못한 거 누가 십자가 좌편에 있는 그 어둠이 나도 공이 아니야. 그럼 내 입장에서도 하나님 내가 어찌됐거나 사단도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고 너는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이 성삼일체 중에 하나에서 성자 역할을 네가 하고 있으나 내가 공의로서 네 편을 들 수가 없다. 그리고 저들에게 죄값을 치러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러내는 것이 저들이 합당했는데 저들에게 마음 안 돼요. 저들이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저 예수
삼위 중에 하나인 성자서 예수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정말로 인성 100%로 그 모든 조롱과 핍박과 피한 방법으로 죽음까지 완벽하게 다 받아들이는 상상으로 그래서 다 이루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게 바로 예수께서 감당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신 것이죠. 거기서 단 1초라도 신성을 사용해서 본인의 고통을 줄였다든가 신성을 사용해서 정말 그 모든 견뎌냄을 커버했다는 그 사탄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 죄를 알겠죠.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근데 공의 하나님도 자신의 공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방법 너희들도 그럼 인정하느냐? 내 아들 예수가 나가서 니기들이 그 죄로 유혹해서 미혹에 빠뜨려서 에덴을 잃어버리도록 에덴을 죽음의 공포로 도가니로 너희들이 끌어냈는데 이제 그것을 그 원죄를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값을 우리 아들이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겠냐? 근데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를 했겠죠. 내 아들 성자 예수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그래도 너희들도 인정하겠느냐? 좋지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를 하고 못하는 결과를 봐야 되겠지. 그리고 공의 하나님 때문에 바로 십자가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좌편에 사탄이 서 있고 법정의 구조가 되겠다 있죠. 내가 하나님 자세히 재판장에 서 있고 우편 여기서 여러분들부터 우편이니까 여기가 변호사죠. 그 다음에 여론이 밑에 좌편이니까 여기가 검사다. 그럼 지금도 변호사들이 그렇게 있던지 여기는 변호사다. 오늘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누구든지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가족을 이제 정리해 드려요. 가족. 자 가족은 혈연으로 일촌 그런 아버지와 나. 그다음에 또 어머니는 이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또 내 아들 손주는 또 이촌이고 또 할아버지는 이촌이고 어머니도 어머니는 촌수로 안 넣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가족 법으로는 촌수로는 어머니를 넣지 않고 아버지부터 이렇게 두 개로만 이렇게 해봤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째로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들어가겠죠.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가? 그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가족이라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혈연으로 묶어진 가족 그 개념보다 더 우선시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혈연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거든요. 그가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상황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강해서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아마 마리아 앞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자녀들을 안 되게 그래서 당시에 지금 소인을 혼자 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인이 있었다. 그것이 그렇게 써진 일이 있다. 아무튼 중요치 않고 예수께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족을 증명하고 두 번째로 영적인 구경이 아니고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형까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천국의 모형에서 가족의 형태 또 그 다음에 현세에서도 영적인 가족의 형태는 무엇인가? 첫째로 제가 어디 나와 있지는 않으나 이 준비하면서 쭉 묵상을 해봤더니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신약에서 한번 봤더니 첫째로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 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도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이 더 문제일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만약에 아버지 뜻을 순위를 준다고 했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너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것을 사랑하라. 그게 두 번째 강령을 있는 것이고 합치면 사랑하는 것이 문제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22장 35절 40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압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가족, 우리가 가족이 된다는 개념은 우리가 혈육으로서 가족이라도 보면 그게 좀 강하거든요. 어느 누구보다도 딱 가족이면은 틀리잖아요. 가족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난번에 염산교회 갔을 때도 그러고 또 저쪽에 신안에 있는 문중경 그 전도사님 그 순교 거기도 그러고 또 우리 저쪽 서울에 보면은 선교사님들 양화진도 있죠. 근데 거기 보면은 유일하게 가족의 그 범위, 사랑의 범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전혀 나하고 무관하고 또 어찌 보면은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다 그러면 정말로 인류라는 큰 틀 속에서 자신을 위해 드린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 켈빈은 제한적 속죄라고 해서 인류 전 67억 인구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의 한한 그것은 속죄다, 희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찌 되었든 자기의 혈육적 개념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종교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타나지만 유단히 모든 세계에 있는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만이 가장 그렇게 크고 위대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함께하심,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 자유와 분열이 결합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한다고 나오지만 그 24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들이 양식을 위하여, 유복을 위하여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너희 삶이 아주 피폐해지고 어느 날 보면 나를 왜 땅만 보고 사는 거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계속 피곤하고 계속 만족이 없고 그리고 무엇인가 끌리듯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나 먼저 아버지의 나라, 즉 먼저 예배하고 또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말씀이 우리 육신의 양식보다 말씀 양식이 우선적이 되면서 어느 날 살다 보면 이 땅에 사는 것들은 부수적으로
마치 저 참새에게 붙임이 있고 또 드레핀 백합화에도 저희들이 필사를 하지 않는 노루룩이 있듯이 또 새들도 굶어죽지 않고 살듯이 너희들이 설마 그렇게 저들보다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물론 생존이 필요한 것들이지만 어찌 삶이 생존이 필요한 것들이 먼저 구하기 위해서 살고 후수적으로 어쩌든 시간이 나고 짬이 났을 때 나와 교제하고 얘기하고 화목지세가 그려진다면 너희 삶이 얼마나 참 어느 순간 깨달았을 때 피폐해지고 얼마나 스스로가 참 부끄럽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들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얘기하고 먼저 나와 화목지세가 그려지고 나와 교제하고 그래도 충분히 너희들이 구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 어떻게든 내가 다 공급을 해주겠다. 이게 어떤 큰 취지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모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적용을 분명히 살기는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두 번째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굳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뜻 사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바로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들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먼저 성령을 임해야 되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의지와 노력으로 달려가는 성령 충만했을 때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권능을 그 권능은 한 모양으로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로도 혹은 여러 가지 직접적인 방언과 예언과 그리고 또 후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겠죠.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결국은 28절 19절 20절 말씀처럼 모든 전도하고 국내를 떠나서 선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죠. 그러나 굳이 우리가 또 거기다가 하나를 붙는 아까 말한 대로 먼저 피나라 우리 구하는 사람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생존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생존의 방법이 바로 아버지의 뜻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다 보면 바로 필요한 것들도 공급되어 들어가면서 사라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된 것이 교회이고 그러다 보면 교회는 자연히 한 가족체처럼 그게 초대교회에 이미 다 실험을 했죠. 이 초대교회 매일 쓸 것들을 가지고 와서 공급해주고 예배해주고 그런 것들이 그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걸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막 쓰는 그래가지고 정말 공동 생산 그리고 공동 분배 그것을 갖다 모델로 삼아가지고 만들어졌던 게 바로 사회주의 큰 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서 아까 말한 대로 조금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요한복음 6장 17절 한번 볼까요? (27절) 28절 20절 아까 읽었으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1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버지 뜻은 아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열방의 모든
민족들에 가서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 아버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 인자를 보낸 인자를 믿는 것이 일이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일이었어요. 그것이 일이다.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5,000명 먹이실 때도 일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을 준 거예요. 너희들이 그 5,000명의 광야에서 언덕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그 안에서 어두워지기까지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그들에게 당연히 양식을 제공했죠. 그리고 그 일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시 자신이 계실 때는 너희들이 믿는 것이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일에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전제는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떠나고 나면 이제 나 있을 때는 믿는 것이 일이었는데 내가 떠나고 나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일이다. 그래서 일이 한쪽 양 하나밖에 없어. 이것이 일이었는데 내가 떠난 뒤에는 그 복음을 열방 민족들에게 전하는 것까지도 일이다. 그래서 두 개가 딱 붙였을 때 완벽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그것이 다시 남에게 전파하는 것까지가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 속에서 동지가 되어주고 중보자가 되어주고 기도자가 되어주고 또 후원자가 되어주고 또 같이 예배하고 그 속에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고 영적 평안이 이루어지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한 그 어떤 또 인간적인 것도 싹 트고 진정한 아까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입술 영을 사랑하는 것들이 그 어느 순간에 아주 정말 배를 짤 때 가로 세로 있는 그 시줄과 밧줄이 이제 울리면서 천이 만들어지듯이 그 어느 순간에 그 천들이 딱 하나의 필요한 분량으로 딱 떼어지면 그 속에 있는 모든 시대 연합체들이 하나의 얼굴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옷감이라고 그러죠. 옷감이 되면 그때 사랑이 그 속에 옷감이 되듯이 사랑의 가족들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가족들이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하는 자들이 되다 보면 가족이라는 개념들이 정말 생기겠구나. 요즘은 조금 그 생각이 이해가 되더라. 옛날에는 그게 그냥 성경의 말씀이어서 그 말씀을 이해했으나 요즘은 조금 제가 이번에 그 우즈벡에서 임지환 쌤이 나하고 일주일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첫날은 이틀 동안은 하루 혼자 잤구나. 그리고 장로님이 어떤 아파트에 있었어요. 지하수가 나오고 둘이 그 아파트에서 거의 한 6일을 생활 같이 했거든요. 근데 지환쌤이 밤에 올 때 뭐 이렇게 아파트에 사가지고 그 아침 되면 누룽지를 끓여 먹는데 그걸 푹 만들더라고. 나름대로 생채도 만들고 푹뚝끼리 여기서 가져갔던 반찬이 남았던 가지고 먹고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둘이 막 계속 여행을 다니고 또 F 다니고 또 센터에 가서 치료도 해주고 그런데 남았던 이유가 침을 배우기 위해서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피곤해 죽겠는데 밤 되면 그 실습해라고 침대 옆 들어가서 등을 대고 침을 먹고 막 아프기도 하고 도리어 더 아프더라고. 아이고 쉬어야 되는데 침을 어찌됐거나 지금은 아주 과감하게 침을 지금 잘 논다고 막 사진 찍어갖고 우리가 또 최고의 전사님 그래 보여줬거든요. 봐라. 침이라고 응하는 것도 한 번도 넣은 적이 없다. 근데 지금 카자흐에서 이렇게 침을 잘 놓고 매일 침 놓고 다니지 않나요? 그런 용기를 줬습니다. 저도 이번에 일주일간 강의하면서 침 진짜 배우겠습니다. 해가지고 침을 배우고 실습도 하고 그런 걸 갔습니다. 근데 정이 들어가지고 마지막 날은
진짜 여기서 좀 사는 것도 굉장하겠다. 누가 이렇게 혼자만 아니고 어떤 형제하고 둘이 산다 해도 충분히 살아지겠구나. 어떤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좀 정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생각해 봤을 거예요. 영적인 정말 주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 동생들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나의 어머니고 형제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결국은 이 땅에서 마지막 정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마지막 선택의 길을 있었을 때 근데 우리 마태복음 보면 나오죠. 그때는 너희에게 대적하는 자가 집안이 있다고 했죠.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차보다 주고 또 그렇게 배척할 것이다. 근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당시에는 아주 점진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 뜻대로.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족 공동체, 혈연적으로 이어진 가족 공동체,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냐면 그것은 정말 풍기박산나는 사상국가이다. 우리 마태복음에 모래의 진지처럼 사상국가이다. 결국은 한 영,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않냐면 그것은 너희 인간적인 혈연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다 나오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지만은 한 성령 안에 딱 섰을 때 그랬을 때 바로 나그네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권속이라 해서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면은 가장 밑에 있는 가족들과 그다음에 종들까지 전체 다 통틀어서 속해 있는 즉 가장 권리 아래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건 믿음의 가정들이 갈지니라.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사도 바울도 이제 특별히 그 빌립보서도 그렇습니다. 이미 그 옥중 서신을 쓸 때쯤 되면은 이미 눈만 감아도 그 갈라디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사람도 다눈 감으면 그냥 기도가 나오죠. 이 교회는 이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정말 성령님께서 주셨던 그 감동 감화, 그다음에 그 평강과 연합과 사랑과 자비, 긍휼 이 모든 것들이 그 속에서 나오는데 결국은 성령 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속에서 함께 얘기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아무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다 알죠. 그래서 강조를 합니다. 하되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 너희들 이가 친척 요걸 조금 확장할까요? 너희 오빠지 언니 집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너 같은 구역 내에 있는 그 집산 가정에 더 신경을 써. 저 가정이 결국은 너가 힘들고 너가 마지막 정말 옥에 갇히고 너가 핍박받을 때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를 숨겨주고 너가 숨겨진 것 때문에 제가 대신 옥에 들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일을 감당할 때는 너희 믿음의 저 가정
믿음의 힘대, 믿음의 천이라 설명하지 않지 그 이야기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월요일 날 밤에 월요일 날 새벽이었구나. 우리가 우리 이선영 집사가 처음으로 같이 이렇게 새벽이 됐잖아. 아이고 우리 선영 집사가 참 피곤한데 어떻게 새벽이니까 참 귀하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가 끝나보니 왜 우리 선영이라고 그러나 그러더라고요. 그럼 너무 선영인가? 아니 그냥 선영 집사라고 왜 우리 선영이라고 그러나? 아니 우리 선영이 너무 선영. 아니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 하여튼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하게 됐는데 우리 또 덕성 목사께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했다고. 근데 어제 상주 가까우면서 운전하면서도 우리 그 목사님들랑 나눈 이 말씀을 제가 또 나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상주밤에 요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누가 진정한 가족인가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런 거 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어디까지 생각이 됐냐? 그러면 이 가족의 의미가 천국에서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거기까지 좀 생각해야지 조금 더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는 어떤 천국에 살 수 없는 행위가 나오더라고. 여기서부터 제가 좀 검색을 하면서 좀 봤어요. 천국에 살 수 없는 행위가 좀 재밌더라고. 첫째, 불을 켜는 왜 천국은 항상 빛 가운데 있으니까 불을 쳤다 할 필요 없다는데요. 두 번째로 묘지 옆에 다니면서 묘지 옆에 뭐 이게 아니고 거기서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눈물을 흘릴 일이 없다. 그 계시록 22장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병문안 갈 필요가 없다. 거기 아픔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을 잠그는 것이 없다. 거기서는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탄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유혹받을 것이 없다. 마지막으로 노인을 갖는 노인을 돕는 것, 노인이 없다는 것. 거기서는 다 젊음으로 물론 이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한번 살짝 보니까 웃음도 나오고 습니다. 그다음에 천국에서 하는 일이 반대로 했어. 봤더니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우리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리고 이사야 60편 10절에 보면 내일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두 번째로 다스릴 것이다. 계시록 3장 20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있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또 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다가가.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가가. 아멘. 그 다음에 영원한 안식 쉴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 50장 1절 2절에 보면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구려하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쉬다. 의인이 끌려가는 것을 알게 보나 그 결국의 끝을 보면 의인은 침상에서 편히 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의 이제는 수고가 쉬고 영원히 편안한 가운데 쉰다 말이죠. 그리고 예배한다. 우리 계시록에
4장 10절에 보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마음을 주시니라. 마음을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시고 도나이다. 이에 경배가 예배드리는 모습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이 우리 선교사들이 거의 약 50%가 가족이 안 믿는 자들입니다. 형제자매가 있고 부모님이 안 믿는 자들.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결혼 부모님들이 다 구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가정을 살아가면 그 가정을 어떻게든지 구원하도록 이르면 이제 이 땅에서도 가족이요 완전히 하늘에서도 가족이 되는데 그 가족 되는 것들이 하늘에서는 가족 중심 개념은 아니지만은 그게 보면 우리가 여러 보호를 3문화, 5문화, 10문화 나오고 거기는 여러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7그 형제가 있는데 첫 그 형수가 죽었는데 둘째, 셋째, 7까지 다 해서 다 죽어갖고 나중에 천국에서 누구 아내가 되느냐 했을 때 천국에서 결혼한 것이 없으니 이것은 너희들이 차고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모양을 보면 우리들이 결국은 교제를 나누고 서로가 이해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고울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교회 중심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교회 중심적인데 가족, 우리의 육신적 가족들도 교회라는 큰 틀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결혼이 없다고 말은 뭐 전부 다 여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적으로 남자 여자든 간에 주님의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적 개념으로 결혼을 이루는 것 같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우리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정한 가족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뭐 외롭다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 나 혼자 사는 분, 나는 외로워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왜? 그들의 가족이 우리 박 목사님 외롭지 않으시나요? 네. 김덕선 목사님 외롭십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가족이에요. 보면은 다 아름답잖아요. 막, 뭔가 좀 고통스러워하고 외로워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막 아프고 어떻게 해주고 싶고 막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가족들이 느끼는 것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동등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가족입니까? 진정한 가족도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현현적 가족 그렇게 살아야지 진정한 가족이 되고 교회에 있는 가족들도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또 한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보면 그 경계가 한 가족으로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살고 있는 모형들을 조금씩 이렇게 실천해가고 또 이어져 간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그 다음에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에 있는 내 이웃 바로 가장 빠른 이웃이 가족이겠죠. 그 다음 이웃들이 교회에서 만나는 이웃. 그리고 내 이웃을 영같이 사랑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즉 믿음과 전도한다. 이게 이 모든 성경의 큰 핵심이 틀이 바로 오늘 설교하면서 다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가라고 떠올리며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외롭거나 또 가족으로 혈연의 가족으로 상처받았을 때는 이 공동체 가족에게 위로를 받고 또 공동체 가족에게 상처를 받는 집에 있는 혈연의 가족에게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자충우돌하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오실 것이고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개인적 구속사 양성으로 내가 죽어서 주님 만나러 보는 거죠. 이리저리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삶 가운데 여러분 적용하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나아가